또래 아이들보다도 그림 그리는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그림을 그릴 때면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해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림 때문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림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이 아이는 알파벳도 산수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놀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점 위축이 돼서 말수가 줄어들고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소아 우울증 같은 거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 그리는 것도 흥미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침울해하던 이 아이에게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가장 멋있는 거고 가장 행복한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걸 해. 그리고는 얼마 뒤에 어머니가 다가와서 그 소년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는 너를 믿어. 네가 만약에 군인이 되면 너는 틀림없이 장군이 될 거고, 네가 성직의 길을 간다면 너는 교황이 되고도 남을 사람이야. 엄마는 너를 믿어. 이 말에 이 아이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얻은 자신감으로 자기만의 그림을 만들어 가더니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림의 거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스페인이 낳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우리는 피카소를 그림의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그의 재능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해드린 대로 그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던 그의 부모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피카소는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입니다. 물론 배우자도 다른 우리 좋은 이웃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것만큼의 절대적인 건 인간에게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지하고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바울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서 온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지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유능했던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로마 총독 앞에서 바울을 조목조목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당대 최고의 변호사 앞에서 바울이 스스로 셀프 변론을 하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완벽한 변론을 해서 결국 그 재판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이겼다면 벨릭스 총독은 재판관으로서 무죄를 선언하고 바울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벨릭스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죄인 줄 알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 재판을 계속 무기한 연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연장을 시켜서 연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25장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재판이 안 끝나고 무죄임에도 벨릭스 총독이 정치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 재판을 계속 연기하다 보니 2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임기가 다 끝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새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베스도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시차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유지들을 만나고 대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의 지역 유지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새로 부임한 총독과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다가 식사 말미에 총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총독이 여기 재임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 부임했던 어떤 총독보다도 가장 빛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전 총독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재판하다가 재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사람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가둬놓고 재판을 끝내지 않고 돌아갔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고발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성전을 어지럽히고 우리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법으로 이 사람을 재판하려고 했는데 로마의 총독이 개입하는 바람에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를 로마가 개입하는 바람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금 바울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우리 법으로 재판할 테니 그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회에서 우리가 종교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2년 전에도 당시의 총독에게 똑같이 요구했던 건데 2년이 지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해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2년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유대교를 신봉하던 아주 강경한 유대교 신봉자들 중에 몇십 명이 소위 테러리스트를 조직해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알카이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다. 내 한 몸을 내가 자폭해서라도 바울을 죽여서 내가 우리 유대교를 지킬 것이고 우리 유대교의 자존심을 내가 지켜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호송하면 길에서 매복했다가 같이 바울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이게 중간에 이 계획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건데 2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똑같은 계획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길목에서 매복해 있다가 죽이고 자기들도 거기서 죽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은요, 지난 2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없앨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누군가를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고, 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 사람이 평생 읽어놓은 그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려고, 그걸 인생의 집념과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는 데만 몰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념,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가 마치 그게 정의인 양,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이 사람이 꼬꾸라질 때까지, 이 사람이 망할 때까지, 이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내가 이 사람들이 두 손 들 때까지 너희들 내가 정말 끝까지 해볼 거야,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의 집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리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를 아주 잔인하게 피 흘리게 넘어뜨려서 죽여서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상대를 높여줌으로, 상대를 살려줌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은 내가 상대를 잔인하게 짓밟고 상대 위에 서서 이기는 걸 선택하고 가리키지만, 성경은 상대를 살려서 내가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그런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바울을 죽이는 데만 몰두하던 유대인들의 이 계획을 누가 막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얘기 알아요? 죽고자 덤비면 방법이 없어요. 막 나가자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비면 이 상식도 예의도 대화도 법도 없이 막 가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안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가자는 거예요. 법, 질서 이런 거 없어.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의 목표인데, 그런 틈바구니에서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지역의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사람들의 관할의 감옥이 아닌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감옥에 바울을 집어넣었다면 유대인 권력층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독살했을 거예요. 아무리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고 바울이 주변에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데리고 다녀도 바울은 객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느냐? 유대인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로마 감옥 안에, 로마 사람들이 지키는 감옥 안에 바울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는 동안 강력한 환상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막 보여지게끔 바울을 지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총독이 지키는 감옥에 바울을 집어넣으셔서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바울을 2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상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막 무슨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듯, 아니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굉장히 어떤 극적인 이벤트가 내 눈앞에 펼쳐져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내 편이구나, 이런 걸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등 뒤에서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이
단 하루도 내 곁을 떠난 적 없이 일상 속에서 나는 앞을 보고 있으니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바울을 지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 베스도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만 베스도가 생각할 때 지역 유지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이 바울은 공교롭게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건 자기가 공직자로서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원칙대로 대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의, 바울을 내가 예루살렘에 보낼 수는 없는데 바울이 문제가 있다면 나랑 직접 같이 만나서 재판을 다시 해보자. 그래서 한 8일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같이 바울이 갇혀있는 가이사랴에 이 베스도 총독과 고발을 한 유대인들이 같이 가서 다시 2년 만에 재판이 속개가 됩니다. 자, 바울을 갖다 놓고 2년 전처럼 바울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로마를 반역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의 미풍양속을 해쳤습니다. 그러면서 쭉 바울의 죄목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죄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변론을 하죠. 원고와 피고와의 이 얘기가 팽팽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난 거예요. 저 다수의 유대인들과 혼자지만 바울이 서로가 자기들 의견이 팽팽하고 자기가 볼 때는 누구 편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재판하다 말고 골치 아프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너희들의 문제인 것 같다. 너희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로마법에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해결하고 다스리는 게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희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유대인들하고 이 문제를 재판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골치 아픈 일에 로마법으로 개입하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좀 해결해 봐라. 그런 쪽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바울이 8일을 머무는 동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총독에게 향을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금 이 베스도 총독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돌아와요. 그걸 바울이 알아요. 이게 얼마나 그냥 공정하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한 바울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히든 카드를 하나 꺼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독이시오,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내 권리가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가 재판을 받고 싶은 데서 받을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여기 가이사랴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나를 그러면 차라리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의 최고의 법정에서, 황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법정에서 로마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뜬금없이 재판을 지금 자기가 있는 가이사랴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제3의 장소인 로마로 가겠다고 했을까?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로마 정도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힘쓰지 못하는 로마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울이 정말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안전해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바울이 로마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게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터키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어디냐?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데가 로마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절대심이 있었고 로마가 세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면 전 세계로 기독교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됐든 종교가 됐든 마지막은 로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 같은 평범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날 길이 없어요. 로마의 고위직을 만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바울이 기독교에서 대단해도 그 대단한 로마의 재판관들이나 로마의 황제가 바울을 만나 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재판을 빌미로 로마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판받는 이 여러 가지 지금 죄목들이 기독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로마 한가운데 황제와 최고의 권력층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의도였어요. 바울은 이 계획이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잡힐 때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뭐라고요? 바울아, 너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재판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담대하게 나를 증언한 것처럼 복음을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최고의 축복은 뭔 줄 알아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최고의 은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제일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2014년도에 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서 발표를 한 통계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30% 이상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인생을 살면서 꿈이 제일 많을 때예요. 하고 싶은 게 제일 많을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뭐 할 거냐고 그러면 대통령도 할래요, 간호사도 할래요, 소방관도 할래요, 뭐 외교관도 할래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나만 그랬나 보다. 그게 뭐냐면 철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꿈이 많다는 거예요. 비전이 많다는 거예요. 목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 아이들이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뭐 하고 살고 뭐가 되고 싶은지 아예 그런 계획과 꿈이 없는 아이들이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꿈을 꿔야 된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된 학생들마저도 비전과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른이든 학생이든 누구에게 비전과 목표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목표와 꿈과 비전을 분명히 주셨어요. 돈을 벌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주는 꿈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목표를 주신 그 하늘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꿈과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 노년과 내 10년 뒤 인생, 내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B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재판받다 말고 로마로, 소위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재판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나는 로마에서 재판받고 싶다 그러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로마 법정으로 보내면서, 본국으로 보내면서 소위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리포트를 써야 돼요. 자기가 이 바울을 재판하다가 재판한 과정이 어땠고 왜 지금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지 소위 보고서, 공식 문서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스토가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황제가 읽는 거 아닙니까? 황제께 보내는 문서니까 잘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도 해야 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그냥 공무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황제가 읽을 줄도 모르는 그런 공문서다 보니 베스토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펜을 잡고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자기가 여기 부임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바울이 누군지, 또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미워하는지, 기독교가 뭔지 본질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로마인인 내가 이걸 어떻게 개입해서 로마 법에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사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가 이 베스토 총독에게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쓰고 싶은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바울을 로마에 보내긴 해야 되겠는데 바울이 뭐 때문에 여기 잡혀왔고 유대인들과 어떤 문제가 있고 로마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토가 몇 날 며칠 이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끙끙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베스도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헤롯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인데, 비록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자기가 왕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건 구테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극을 받고 흥분한 이 헤롯 대왕이 역사에 의하면 그 해에 태어난 유대인 남자들을 전부 죽이게 합니다, 법으로. 그게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 왕족 가운데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해서 쭉 내려오면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헤롯 왕족의 하나인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이에요.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고 하니까 왕족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 베스토 총독이 언뜻 이 헤롯 아그리빠를 만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역 상황도 잘 모르고 유대인들의 이 문제들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골치 아파서 보고서를 못 쓰는데 이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헤롯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당신은
유대인도 잘 알고 우리 로마 사정도 잘 아니 내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픈 문제에 내가 붙들리게 됐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써서 황제께 드려야 될지 당신이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붙들고 바울과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도록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도움을 받는 장면, 요게 25장이 끝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베스도 총독은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이 보고서를 쓰는 걸 도움받아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리포터도 잘 써서 보내는 게 뒷장에 나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로마로 보내게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이 돕는 건데 어떻게 도와요? 때로는 악인의 손길을 통해서도, 악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에 가도록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만나게 하셔서 이 베스도가 궁금해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비록 헤롯은 악한 사람이지만 그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가장 알맞은 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만 만났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또는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도 만나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악한 자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어떤 만남이든지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베스도에게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보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만남을 통해서 바울을 도우셨듯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을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이 철을 따라 우리에게 그 환경과 그 조건에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 아버지 덕분에 위기도 넘기고 자신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때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비전과 목표를 주셔서 갈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와 철을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꿈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